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늘 주님이 같이 있고 우리 삶 속에 늘 주님이 같이 있고 우리 생각 속에 계획 속에 같이 있었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즐거울 때는 늘 주님이 같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한 학기 지켜주셨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첫 감사 예배 맥추절을 드립니다. 이 예배 위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이 예배 위에 우리의 정성을 담고 이 예배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래 맥추절에 세례식을 해야 되는데 어제 성찬식하고 조금 계획이 그렇게 돼서 다음 주에 이제 세례하고 성찬식도 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하고 안 붙었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독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맥추절, 감사절,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성경에는 세 가지 절기가 부활절 대신 유월절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은 절기가 아니에요. 그냥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는 좀 소중하게 다뤘으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교회들이 잊혀져 가는 것이 바로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을 소홀하게 여기고 또 그냥 추수감사보다 가볍게 생각하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전도사로 있었을 때 그 섬기는 교회 돌아가신 고 백금 목사님 교회인데 거기는 맥추절에도 행사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날 저녁 예배 때 뭐 성신낭독도 하고 특송도 하고 또 암송도 하고 그다음에 연극도 하고 막 그렇게 화려하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점점점 사라져 가요. 우리가 이 맥추절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이 맥추절의 의미를 따져보고 왜 하나님이 두 개의 이 감사절기를 두고 이거를 전반부, 하반부로 이렇게 두 개 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잊어버리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에요. 감사를 잊어버리기 쉬워서 하나님은 아예 절기로 이렇게 지키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금년 전반기가 지났어요. 전반기가 지나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이제 장마가 우리도 본격적으로 들어왔어요. 우리가 어제 목사님들하고 임영선 목사님 교회 갔다 왔어요. 그래서 또 묘하게도 갔는데 첫 수확의 열매를 따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블루베리. 그리고 이제 임영선 목사가 좋은 선물을 줘서 블루베리를 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맥추감사절을 좀 의미 있게 지내라고 열매도 첫 열매를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재작년까지는 저 정영천 목사님이 재배하는 데서 블루베리를 땄어요. 맥추절 때 나눠 먹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막 이제 손길이 가고 나이가 들고 하니까 그걸 소홀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올해도 작년에도 못 먹었는데 올해도 못 먹겠다 블루베리를. 그러고 매장들에 가서 보면 비싸기만 하고. 그런데 임영선 목사님에 갔더니 우리는 원래는 이제 저녁에 이제 고기 구워 먹으려고 이렇게 이제 고기를 사다 구워 먹어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블루베리 농원에서 그 사장님이 왔어요. 목사님 성도들이랑 와서 이거 좀 따요. 그 따는 수고비는 얼마 안 돼요. 그냥 따는 만큼 가져가요. 그래갖고서는 가서
땄어요. 근데 너무 많이 따가지고 미안하더라고. 근데 재미난 건 저기가 사장이 나한테 뭐냐면 집사님 요것도 이쪽으로 와서 따세요. 집사님 이쪽으로 왔을 때 여기가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 나 오는 이제 막 오려고 할 때 임명선 목사가 그러더라고. 교회 나올 것 같다고. 자기하고 우리가 그거 따는 동안 임명선 목사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막 울고 기도도 해주고 그랬다더라고요. 그래갖고 한 3가정, 4가정으로 이제 늘어날 것 같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간 목적이 뭔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소득이 있어서 고맙다. 그럼 이제 저녁에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되는데 점심 때 회를 먹었으니까 배부르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나랑 이렇게 앉아있는데 임명선 목사님 아버지 전화가 왔어요. 언제 내려와? 그래요. 지금 갈 거예요. 5시 반까지 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4시에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참 그래도 열심히 하는구나. 또 하나님 열심히 하니까 또 그렇게 부모도 다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오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면서 왔어요. 무엇을 소득했다. 무엇을 성취했다. 그것만이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농사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밀, 보리가 수확되어지는 그 시기 거기에 맞춰서 맥주절을 지내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소득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돌아온 그 해방의 기념이 6월절이라면 6월절에서 77은 49, 50일이 딱 지나는 날 그때가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때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인가 동시에 뭐예요? 교회가 탄생한 날이 그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수장절이 있어요. 이때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의 곡식을 또 혹은 과일을 다 성취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3가지 대표적인 절기들 중에 첫 절기인 맥추절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맥추절을 지키는 의미, 맥추감사절의 의미는 그렇게 오늘 본문처럼 매년 3차에 내게 절기를 지킬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연종 밭에서 거두어 저장하는 것은 1년 중에 밭에서 거둔 것이고, 그리고 모든 남자가 매년 3번씩 절기를 보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너희의 모습을 보여라. 그리고 이 맥추절을 이야기하면서 수장절을 이 맥추절을 지키라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수고한 첫 번째 것이니까 어떻게 손에 갖고 와서 보여라. 그렇게 그냥 들고 와서 드리는 것도 드리는 거지만 내 손에 들고 온 것을 보여라 그래요. 하나님 너희 모습이 보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킬 때면 그때 당시에 뭐 수십만 명이 모였어요. 그 요세푸스에 보면 최고 많이 모였을 때가 120만 명이에요. 그 성전이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30m, 60m, 뭐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사각형 둘레인데 거기에 남자들의 뜰,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 여인의 뜰, 그다음 이방인의 뜰. 그렇게 해도 축구장 하나만도 못 해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 120만이 모이면 어떡겠어요. 그렇다고 거기가 운동장도 아니에요. 그 멀지 않은 곳에는 다 사람 사는 집들이 있어요. 그렇게 빠글빠글 모여서 어떻게 해요? 내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보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감사절의 참 의미는 뭐냐? 내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 이런 소득이 있습니다. 나 지금 하나님 뵈러 왔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감사절의 중요한 것은 뭐냐? 감사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봄농사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 십자가를 졌던 그 구레네 시몬도 아들 둘 데리고 올라온 거예요. 그 빠글빠글한 데서 어떻게든지 자기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이집트에서부터 온 거예요. 와갖고 그걸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 어떻게 드리겠어요? 그냥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있으면서 말소리나 들리겠어요?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 들으면서. 그러고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져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복은,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평소나 다름없이 절길 때 얼굴 보이기 위해서 와서 얼굴 보여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맥추절은 십계명을 주신 날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계명을 준 날, 그날이 바로 이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이 날은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 날이에요. 성령 강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 강림 주일이 맥추절이고 성령 강림 주일이 사실은 중요한 날,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 우리도 그 성령 강림 주일 때 그냥 설교만 하고 가지 그 기념을 하지 못하잖아요. 내년부터는 성령 강림 주일도 좀 우리가 좀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교회가 시작하는 날이에요. 십계명이 시작하는 날이고, 맥추절의 신앙생활은 신앙의 성숙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졌다라는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있었던 그 삶을 버리고, 그리고 시내산까지 온 데가 약 50일. 그 50일에 걸쳤을 때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살 율법을 가르치고 그랬던 그 시작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신앙이 한 단계 성숙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잘 잊어먹어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부모님께 이렇게 공급받아서 살면서 그 살아온 거에 대해서 잘 잊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급받아서 어렸을 때 살아온 거는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혹은 아버지가 나한테 뭘 해줬냐고 되더라고요. 어린아이들 보면 그래요. 아빠 뭐 해줬어? 엄마는 뭐 해줬어? 그렇게 얘기하지. 지가 지금 뭐 해줬어? 라고 하는 데까지 막 애지중지 키워온 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감사절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사소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 도와주셨던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은혜 받고 축복을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소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맥추절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생긴 첫 번째 사건이 뭐냐? 그거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은 뭐예요? 그거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제 어린아이 단계를 지나서 이제 성장 단계에서 내가 사는 것과 같은 삶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지키신 방법대로 이제는 살아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기다리면 안 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소시는 뭘로 드렸어요? 그 요단강을 건넌 쪽에 있는 그 여리고성과 그 주변에 있는 길갈에 있는 사람들이 재배했던 음식과 밭농사를 가지고 드렸어요. 걔들이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120만이 약 20km 가까이 떼거리로 욱 넘어올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성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그거를 재배하면서 남은 걸 재배하면서 수확해서
그리고 하나님 법 제일 먼저 흔들고 그리고 감사제를 드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시작부터 항상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감사절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첫 시작은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들이 요단강 건너와서 첫 시작은 맥주 감사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첫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때부터 이제 씨 뿌리고 농사도 하고 그리고 짐승도 키우면서 전쟁하면서 땅을 넓혀가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이 되어서 비로소 감사절기, 본래의 감사절기, 추수감사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결국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우리가 또 하나 따지면 뭐예요? 자급자족이에요. 자급자족.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의 공급이 끝났어요. 이제 내가 자급자족하는데 내가 힘들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데 그 수고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 복을 뭐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고 뭐 수확이 거창하고 그래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냥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그냥 살아. 내 힘으로 살아.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급자족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6.25가 이제 끝나고 하면서 생겨난 게 뭐예요? 우리나라 구제품이죠. 구제품. 미국으로부터 도움받고 또 저 유럽에서 도움받은 거 갖고 막 나눠주고 구제하고 그런 것부터 시작됐어요. 교회 감사가 어떻게 돼? 교회 와서 구호품 받고 그러는 걸로 감사가 드려졌어요. 그게 나쁜 습관이죠. 근데 어떻게 나라가 쫄딱 망했는데.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이제 괜찮은 나라 같은 게 시작하기 할 때부터 생겨난 게 뭐예요? 교회에서 11조가 제대로 드려지고 감사를 제대로 하면서 여러 종류대로 감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11조 생활하고 성수주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성경을 따르 어떤 사람들은 그래 성경에 보면 성경에 뭐 구약과 신약을 뭐 쪽으로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갖다 지옥에다 던지고 싶어. 나는 구약과 신약을 왜 나눠 잘라? 구약의 완성이 예수님인데 구약이 없이 신약 없고 신약 없이 구약 없어요. 그게 11주 삶이고 그게 주일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거 다 잘라보세요. 교회가 안 나와도 되고 나와도 되고 그리고 뭐 11주 안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주지? 그 성도들은 나와? 그러면 그렇게 성도도 하나도 안 나온 데서 설교하겠어? 목사도 마찬가지지. 우리 사고방식을 깨쳐야 돼요. 이 맥주 감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는 내가 벌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자급자족하고 살아. 내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 근데 거기서 내가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리고 감사 생활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지키고 복을 주시는 거지. 물론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먹고 살아. 그것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할 수 있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따라줘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른 비, 늦은 비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거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의 자급자족, 생활의 자급자족, 감사의 자급자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을 하라. 그리고 그대로 못했으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맥추감사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이지 지켰냐 안 지켰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셔요. 하나님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냐고. 이스라엘 백성도 시험했어요. 지금도 시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시험해 보리라. 듣고 행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를 하나님이 그 순종을 달아보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부모도 자녀가 성장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게 정말 하고 이렇게 한번 시험을 해보죠. 마찬가지가 걸을 때도 마찬가지. 걸어봐라. 발목이 힘어서 못 걸어도 걸어보라 그러고. 자전거 특히 가르쳐줄 때 뒤에서 뭐라 그래? 아빠는 네 자전거 꼭 잡고 있어. 걱정하지 마. 딱 10m만 가면 손 딱 놔요. 그 아빠는. 그리고 아빠를 믿고 아빠 말을 믿고 가는가 시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맥추절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 날인 거예요. 잠언 3장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첫 열매예요. 그러면서 또한 맥추절 감사해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창고가 가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창고도 가득하고 내 삶의 창고도 가득하게. 유명한 중국 배우 중에 유명한 사람 둘이 있어요. 하나는 성룡이고 하나는 주윤발. 그런데 성룡은 공산당이에요. 그래서 자기 재산의 3분의 2 가까이를 공산당에다가 다 기증을 했어요. 그리고 3분의 1은 양자예요, 양자. 자식이 없어요. 그 양자로 받아들인 사고치고 마약 먹고 그러는 그 아들에게 3분의 1을 줬어요. 그런데 저기는 자식이 셋인가 둘인가 있어요. 이 주윤발은 자식한테 10원 한 장 안 줬어요. 너는 지금까지 살아오고 네가 벌고 사니까 그거 먹고 살아. 그 나머지 전부 다 뭐 했어요? 재단을 만들고 사회에다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조금 먹고 살 것만큼만 뒀어요. 얼마나 먹고 살 것만큼이냐. 버스 타고 다니고 그리고 밥 안 굶고 먹을 만큼 그만큼만 댕기고 사회에다 다 환원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공산당에다 돈 주고 자식한테 주는 것도 중요해. 그거보다 주인발의 선택은 생각지도 못한 선택이죠. 몇 조 원이래요. 몇 조 원. 성령보다 더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면서 충분히 갖고 누리고 또 내가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래요. 왜 도시락을 나눠주니? 왜 도시락 나눠주는 게 한 달새마다 하나씩 열씩 늘어나니까 지금 한 35이 돼요. 더 이상 안 해요. 못해. 힘들어서. 왜 느리니? 그렇다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주는데 생색내는 거냐고 생색내려고 하느냐고 나한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조 목사님 갔다 오면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그 밥을 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그게 지나쳐가면 섭섭해서 막 전화하고 그런데 할머니들이. 어떤 사람은 암이 심해가지고 3개인가의 암이 40대인데도 근데 우리 밥 먹으면서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낀대요.
그리고 금요일 날 주는 데는 대부분 당뇨예요. 그래서 잡곡밥 하고 막 채소하고 막 그래서 고기가 거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몸이 좋아지는 걸 느낀대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적자 아니에요. 막 계속 나가는데 들어오는 건 없는데 적자요. 이 복지사도 참 재밌어.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드릴게요. 사랑의 열매 얘기하면 돼요. 막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 달에 와서는 또 뭐라 그러냐면, 3, 4분기로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라고. 3, 4분, 이제 한 분기가 됐어. 6월 말이니까. 근데 뭐라 하냐면, 1년에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부금정서 할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거 신경 쓰지 마라. 어차피 이거 신경 안 쓰고 시작한 거니까. 그럼 장사는 어떻게? 장사? 되고 안 되고는 별로 안 중요해. 이거 먹고 건강하고, 이거 먹고 교회 나오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을 어디서 찾느냐? 참 중요한 거죠. 우리 행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에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냥 행복해. 요즘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힘들어. 이 장마철이라 막 아침에 막 미칠 것 같아. 근데 내려와서 차를 딱 타면 둘이서 웃고 있어. 왜 우는지 몰라. 둘이 서로 보면서 웃고 있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돈 들어갈 거 생각하고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하고 이거 생각해야 되는데 둘이 웃고 있어요. 그럼 뭔지 아세요? 그래도 지난 한 주간 잘 대접을 했다는 거죠.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스라엘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이 또 아세라가 득세를 하던 그 시기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제사장들 보내라고. 나하고 싸우자고. 누가 정말 하나님인지 싸워봅시다. 그랬더니 아합이 이게 돌보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 그들 450명은 왔어요. 아세라가 돌보고 지키는 이세벨이가 지키는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안 왔어요. 그 450하고 싸운 거예요. 850이 아니에요. 850을 요청했는데 400을 왜 노덴 나무가에서 이제 다 했으니까 죽여주세요 하는 소리를 왜 했겠어요? 400이 남았잖아요. 우상 숭배자 400이 남고 이걸 주도하는 이세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450명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난리치고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송아지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물을 붓기 시작했어요. 12항아리에 불을 벗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젖고 다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 불을 내려요. 그 물도 다 마르고 그리고 그 제단도 그 재물도 다 마르고 그 재물은 불에 타고. 오늘 이건 뭐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이잖아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준비했더니 하나님은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를 받으셔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고 싶어서 꼭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 받고 싶어서? 하나님 거지도 아닌데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축복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빈손을 올리지 마. 나에게 손을 보여줘. 손에 들고 온 걸 예물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너 꼭 와. 감사절에. 그리고 네 얼굴 보여줘. 그것 갖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받기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받기만 했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다음에 만남의 추락이, 그 다음에
반석에서 흐르는 물 다 하나님이 줘서 먹고 누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그들에게는 어떻게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농사짓고 또 벌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주리라. 주라. 어떻게 주느냐? 그건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예요. 우리도 주어요 지금. 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말을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에 채워놓고 흔들고 또 붓고 흔들고 또 부어서 채워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맥추절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그래서 명령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실행하는 것이 이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 명령에 부당하다고 또 맞지 않다고 투덜거릴 이유도 사실 없습니다. 맥추감사에도 사실 이렇게 곡식 놓고 해야 돼. 우리도 원래는 옛날 우리 때는 그랬어요. 맥추절 부활 추수감사에는 막 곡식 놓고 했어요. 어느 날부터 맥추절은 빠지더라고. 지금까지 빠졌어요. 세계 각 나라 또 어느 장소든지 뭐 직장이면 직장 다 뭐가 있어요? 기념일이 있어요. 기념일.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념일 그것이 6월절, 77절인 맥추절 그리고 장막절인 추수감사절. 이 세 개는 하나님이 지정해놓고 하나님 하시라고 그런 거예요. 맥추절을 지키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잠언 3장 9절로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뭔지 첫 열매를 얘기하는 첫 열매. 절기의 첫 열매가 되는 거죠. 또 우리 삶 속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따로 나 따로요. 절기 따로 나 따로. 성경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그러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직장 다닐 수 없잖아요. 직장도 어떤 일정한 그 직장의 규율대로 지키고 사는 거고 그 사장의 말이 아무리 더러워도 들어줘야 되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치사하게 이렇게 살게 해놓고 여기서 천년을 뺏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감사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감사. 시편 이사야 1장 11,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들이 무수한 거 가졌다고 하나님 무슨 유익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물 넣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도 그 쓸데없이 갖다 주면 하나님도 배불러 싫대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나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냐? 그랬고 요구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요구대로 안 하니까 너희들에게 요구한 사람이 누구냐 물어요. 그냥 마당 밟고 지나가? 뭐 마당 밟고 지나가는 게 뭐예요? 적선하는 거잖아. 적선 툭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1장 11절 1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에 월삭과 안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하면 주일날이니 뭐 이런 예배드리는 날들. 대회로 먹이는 거. 어떤 그 모임에 가지고 대회를 먹이는 거. 우리 총회 같은 거죠. 그런 것들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감사 없는 그런 것들 하나님은 견딜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 가난한 과부가 나와요. 이 가난한 과부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과부, 거지, 또 장애인들에게는 겉옷을 줬어요. 겉옷을. 그 겉옷을 깔거나 입고 앉아 있으면 지나가는 그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에게 갖고 있는 돈 중에 일부를 줘야 돼요. 그 사람들 직업이에요. 직업. 거지 거지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넉넉하게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그 구걸의 길을 버린 거예요. 그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냅돈 2개. 그날 수입이 냅돈 2개인 거예요. 냅돈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1,000원짜리 2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그날이 금요일. 그날이 맥주절. 이런 절긴 날인 거예요. 왔는데 할 게 없어. 그래서 그가 어떻게 헌금함에다 그 랩돈 2개를 넣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율법사들이 중에 하나가 돈을 흔들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떨쩡쩡쩡 하고 넣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더 많은 헌금을 했냐? 누가 더 귀한 헌금을 했냐? 제자들이나 다 우리도 그렇죠. 돈 많이 낸 사람이 장땡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저 과부가 저 제사장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헌금을 했다는 거죠. 작냐 크냐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많냐 적냐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이수길 부산 학장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한 10명 오는가 했더니 들락달락 하고 몇 명 안 남았어. 그래서 나 지금 그 사람들 태우러 가야 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너는 어떠냐? 그래 나보고. 한 10명 주변에 있어. 근데 우리 교회를 세워야 온대. 지금 세워져 있잖아. 그게 아니라 지어져야 온대.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 내가 그랬어요. 뭔데? 목돈 헌금 안 한다 소리야. 건축 헌금 안 한다 소리야. 다 되어지면 그때 가서 내가 이제 밥 먹고 살 만큼 헌금하면서 편안하게 지나겠다. 이 소린 거야. 내가 그랬어요. 요즘은 다 그래요.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곳 저곳 다 권사, 장로, 안수집사 누구를 만나도 그래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자기 합리화죠. 자기 합리화. 나 이만큼 할 건데 교회나 해놔. 목사님은. 교회가 목사가 해놓는 거예요? 성도들이 해놓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교회 해놔. 그럼 나 헌금할게. 적당히 월삭 하듯이 그렇게 헌금할게. 주정 헌금 하듯이 하지 뭐.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소멸되어져 가고 교회가 적어져 가고 교회들이 힘들어가고 그런 거죠. 이게 언제부터 심해졌어요? 코로나 오면서 더 심해졌어요. 하나님은 액수를 보거나 자기 합리화를 보지 않으셔요. 뭘 보셔요? 중심, 마음을 본다. 중심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하고 자기는 믿음대로 하나님께 헌금을 안 하면 뭘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그랬는데 믿음은 뭐예요? 모험이에요. 모험은 도전이라고도 하잖아요. 때로는 무모할 수도 있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대로 해야 돼요. 그 속초에 가면 그 대포항의 갈릴리 그 건어물집 그 장로님은 다니는 교회 목사님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근데 그 교회를 이제
진다고 목사님이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이 얘기만 하고 마치 목사님이 선언하니까 이 장로님이 고민이 된 거예요. 장로 한두 사람밖에 없는데 돈 낼 사람 뻔히 없는데 교회를 그냥 있는 것도 괜찮은데 또 새로 짓겠다고 하니까 이 장로가 목사님한테 갔어요. 친구니까. 교인한테 부담을 주지 마요. 목사님은 그게 응답으로 온 거예요. 줘야 될 만한 응답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헌금을 했어요. 2번, 3차례 헌금을 했는데 3분의 1도 안 나오지. 1억도 채 안 나왔어요. 나머지는 뭘 했어요? 이 장로가 사업자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거진 3분의 2를 충당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올라갔네? 근데 이제 교회가 다 올라가고 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입당 예배를 드려야겠대. 헌당 예배. 입당 예배는 그냥 그렇게 들으면 돼요. 헌당 예배는 저거가 없어야 돼요. 돈 빌린 것이 없어야 돼요. 그거 다 해결이 돼야 헌당이 되는 거예요. 헌당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3분의 1이 남았잖아요. 약 2억인가 3억.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더 융자도 안 나오는데. 이 양반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나 죽다 살았어요. 허리, 무릎, 종아리, 허벅지 다 철근 들어가 있어요. 철근으로 다니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 장로가 돈을 넣어 있는데 그거 보상 금액이 딱 3억이 나왔어요. 이 장로가 불렀어요. 목사님 이거 가지고 처리하고 헌당 예배 드리세요. 목사가 그 얘기 듣고 펑펑 울었어요. 자네 생명인데 이게 생명값인데 응답 받으셨다며요. 응답 받았으면 하야죠. 지금도 다리를 절고 다녀. 그리고 교회가 그렇다고 커져요? 안 커져. 그러니까 이자는 내야 되잖아. 이 이자 누가 내는 줄 아세요? 이 장로가 내고 있어요. 옛날에는 장사가 잘 됐어요. 막 목사님들 오고 코로나 터지고 난 이후에는 손님이 거진 없어. 근데 이 장관이 그걸 대고 있는 거예요. 이자도 다 대고 있는 거예요. 난 그 장관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이런 멋있는 사람도 있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은 모험이에요. 모험.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믿음이 울렁거려서 하도록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이게 달려 내려오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저희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에게 소자에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해요. 4명의 믿음. 이 사람들이 뭐예요? 모험을 걸은 믿음이에요. 친구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절기를 맞이하면서 좀 힘들고 속상하게도 또 절기가 오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중풍병자를 떠매고 와서 예수님 밑에 내려놓고 있는 이 4명의 친구들처럼 그런 그 믿음의 배짱, 그 믿음의 마음 그런 걸 갖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 하나만 읽고 마칠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 3장 15절입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하나님의 응답이 불을 듯 일어나 내 믿음이 복받쳐 오르는 그런 감사 절기를 맞이할 수 있고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